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을 깨우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바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명령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절을 보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서 측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죠. 그것으로 측량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지팡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심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보호라는 개념과 심판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본절에서 나타난 지팡이는 첫 번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목자가 가진 지팡이, 목양을 뜻합니다. 목자의 돌봄,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당시 박해와 고통 중에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하기 위해 이 성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로의 메시지도 있지만 각 교회를 향한 엄중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도 세어보라고 하신 것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적 고통, 교회에 대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측량의 목적은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2절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은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그곳을 42달간 짓밟을 것이다. 측량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죠. 이것은 앞서 말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대치되는 메시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 외부의 세력이 그 마당을 짓밟는다.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일이 한정된 어느 기간에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기간이 42달인데요. 이것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보호와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허락하실까요?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정하시고 그 속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금을 재련합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를 통해 분순물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 속에서 금의 순도를 높여 금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 금을 넣어야 하는 것이죠. 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2절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전 밖의 마당은 넓게 보면 그것도 성전이지 않을까? 그것도 성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성전은 원문으로 보면 나오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사장만이 활동할 수 있는 내부적 공간이에요. 이것이 1절에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공간이죠. 그런데 바깥 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없고 오늘날로 쉽게 생각한다면 교회 밖의 주차장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죠. 왜 이 공간적인 개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여 참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거짓 성도는 엄격히 구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 비유에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방식이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고 추수할 때까지는 둘 다 자라나게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둘을 엄정하게 구분하여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유처럼 이 말씀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공존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둘을 엄정하게 구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의 주님의 참된 성도였던 두 증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1260일은 2절에 나타나는 바로 42달의 기간이지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두 증인은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 가지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 채취된 기름으로 등잔에 불을 밝히죠. 불은 언제 밝힙니까? 어두울 때 밝힙니다. 이 두 증인은 어두움의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증인은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두 증인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순교입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처참하게 죽고 그 시체는 버려지며 장사도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증인은 부활과 승천이 남아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극한 환난 속에서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 참 성도는 원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웅장한 명령을 따라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증인의 삶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고 어쩌면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순교자의 삶을 각오해야 합니다. 순교자에게는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각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하지만 증인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증인의 사명을 다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웅장한 그 택함을 받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참된 성도,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고 증인의 사명을 다한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참된 성도, 참된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